예, 지금 연이어서 계속 그 방송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영적 전쟁의 실제 4-4, 예, 네 번째에서 아니지, 예, 4-4죠. 예. 어, 제목은요, 나의 행동이 내 안의 영에게 음식을 던져준다. 뭐 이제 그런 부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영이라는 것들, 영들도 다 이제 등급이 있어요. 네. 등급이 있고 단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등급과 단계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능력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죠? 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요. 어떤 특정 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그 영은 주기적으로 그 영과 관련된 일을 꼭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사람 안에서. 그죠? 영이 자리를 잡으면은 그 영은 주기적으로 이 영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이 사람이 조금 의지력이 좀 강해가지고 그걸 억누르거나 자제하면은 이 행동을 조금 늦게 하도록 늦출 수 있거나 뭐 이런 이제 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 영은 그 영에 관련된 활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관련된 생각을 하게 한다든지 관련된 것을 보거나 듣게 만든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은요. 마치 우리가 때 되면 밥을 먹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도 밥 때가 돼서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먹으면은 굶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영들도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미움의 영이 자리를 이제 막 잡아가는 초기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이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눈과 귀는 만약에 이제 미움의 영이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초기 단계. 초기 단계입니다. 이거는 미움의 영이에요. 이제 눈과 귀는 미워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에만 반응을 하게 하겠죠. 그리고 입은 당연히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게 만들겠죠. 그죠? 보통 이 단계는요,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지 않아요. 그 미워하는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을 더 장악해 나가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있고, 이제 더 장악해 나가면은 이게 손과 발로 내려가는 거죠. 미움의 영에 따라서 대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거 그 성령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랑 좀 프로세스가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처음에 제가 그랬죠.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머릿속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이제 광야로 빼신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눈과 귀가 보고 들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리고 입은 벌려서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입을 조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어떤 초기 단계, 성령이 자리를 잡아가는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악한 영도, 뭐 미움의 영도 처음에는 미워할 수 있는 어떤 재료, 눈과 귀는 이 미움의 영이 더 자리를 잡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입은 당연히 미워하는 말을 쏟아내겠죠. 그러나 아직은 미워하는 대상에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못하는 단계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자라나고 이 시스템이 곤고해지고 강화가 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팔과 다리로 내려갑니다. 그죠? 손과 발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미움의 영에 따라서 대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 단계는 당사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하면서 미움의 영은 미움의 영대로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되면 또 다른 영도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예는 좋은 예? 아무튼 설명을 돕기 위해서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기획사가 있어요. A 기획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소속 연예인이 15명이 있는 뭐 A라는 기획사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연예인 5명 중에서 소속된 연예인 15명 중에서 2명이 톱스타가 됐어요. 톱스타급으로 성장을 한 거죠. 떴다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작품 섭외가 들어올 때 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다른 연예인들도 키워야 되니까 이제 섭외 조건으로 이제 소속사의 다른 연예인을 뭐 어떤 배역에 출연시켜달라. 뭐 이런 조건으로 승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톱스타급 가수로 뜬 사람이 다른 소속사 이제 여기 A 기획사 안에서 또 다른 소속사 가수를 콘서트 게스트라든지 뭐 앨범 제작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하는 식으로 잠식해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 자리를 굳건히 장식해 들어오는 것처럼요. 이런 것처럼 미움의 영이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지고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단계가 되면은 또 이제 또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죠. 마치 톱스타로 성장한 애들에게 배역이 들어올 때 같은 소속사에 있는 다른 배우나 다른 가수를 끼워서 배역에 출연을 시킨다든지 앨범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콘서트에 게스트로 참여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고 얼굴을 알리고 그래가지고 또 다른 스타들을 또 키워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악한 영들도 그렇게 잠식해 들어오고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죠? 자, 내 안에서 만약에 이제 내 안에서 여러 영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확장해 나갈 때 점점 내 의지로 이제 아닌 척하고 이제 조절을 하고 다스리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이래서 이제 미움의 영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띄고 또 이제 분노의 영이 뭐 자리를 잡았다고 칩시다. 마치 그 톱스타로 뜬 암흑의 연예인이 또 다른 소속사, 또 다른 같은 소속사 뭐 배우를 또 배역으로 들어오고 끼워서 들어오고 해가지고 다른 연예인들을 키우듯이 자리를 먼저 잡은 미움의 영이 분노의 영을 또 끌어당겨오고 다른 영도 끌어당겨오고 다른 영도 끌어당겨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그죠? 점점 어떤 땅 따먹기 식으로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이 계속 진행이 될수록 점점 내 의지로 이거를 참고 조절하고 다스리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이러다가 다른 대상에게 실제적인 해를 가하거나 이제 죽이게 된다면은 살인의 영도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는데 실제적으로 관여를 하는 이 악한 영이라는 거는요, 다른 영보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죽음의 영이라든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드는 영이라든지 이거는 다른 영보다 센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뭐 연쇄 살인범이었는데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되었을 때 제가 아는 교회 동생이 이 사람이 이제 체구가 조그맸던 거예요. 조그만한 덩치와 체격을 딱 보고 이 교회 동생이 그런 거예요. 참고로 이 교회 동생 키가 184에다가 체격이 굉장히 좋고 운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보더니 야 저거 한 대 쥐어받고 싶다고 저 패주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네가 질 수도 있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응수를 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그 교회 동생한테는요 살인의 영이 없었고요. 당연히 없겠죠. 그죠? 살인의 영이 없고 자리를 못 잡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살인의 영을 제압할 만큼의 어떤 성령의 영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도 아니었죠. 네.
그럼 성령의 영이 그 친구 안에 분명히 있죠. 그건 맞아요. 맞지만은 그러면 성령의 영이 이 친구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모든 행동을 장악해가지고 살았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 사람은 체구는 이제 그 유영철이라는 사람은 체구는 조그마할지 몰라도 살인의 영이 자리를 잡았고 또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죠? 단순히 이런 경우에 그 교회 동생이 체격만 크고 힘만 세다 그래가지고 붙었을 때 이길 수 있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중독의 영이 강하게 자리를 잡은 경우는 어떠한가? 예. 자, 중독의 영. 이 부분은 좀, 제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람의 육신도 이제 계속 굶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힘을 못 쓰다가, 그죠? 당연히 힘을 못 쓰겠죠. 하루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으면 점점점 육신의 힘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다가 계속 굶다가 정말로 굶어 죽게 생겼을 정도로 코너에 몰리면은 아마 있는 힘을 다해서 음식을 훔친다든지 뭐 가게를 턴다든지 하지 않겠어요? 굶어 죽으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사람 안에 자리 잡은 영도 그 영이 이제 원하는 행위를 어느 정도 못하게 하면은요, 힘을 잃은 것처럼 보여요. 그죠? 마치 어떤 큰 집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이제 악한 영이 떠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 그게 악한 영이 떠난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숨은 겁니다. 악한 영이 어딘가에 숨은 거예요. 네. 어떤 그 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이게 뭐 기도하다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이게 열매 맺은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100리터를 흘리고 나서도 나중에 죽어서 지옥을 갈 수 있다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강도가 높게 좀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충격은 지금 일찍 받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죠? 눈물을 흘린다고 열매를 맺었다뇨. 그거는 본인의 착각일 뿐이죠. 네. 그죠? 그게 이제 아무튼 그런 힘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마치 밥을 한 2, 3일 안 먹었지만은 최후의 코너에 몰린 건 아닌 거죠. 근데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게 이제 못 먹게 만드는 것이 환경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은혜를 받고 뭐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면은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그 정말 그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반항을 하겠죠. 그죠? 사실 이런 때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요. 네,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요. 영에게, 특정한 영에게 이제 행동이라는 양식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은요, 자리 잡은 영이 이제 힘을 못 쓰다가, 그 못 쓴 게 이제, 그 못 쓰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떠났다 내지는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그 영이 자기 정체를 숨긴 거죠. 어디에 숨은 거죠. 잠복해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나 그 영이 이제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그 시점에서는요, 최후의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좀 제 친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제 비디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친형한테 이제 어떤 그런 증상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친형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게임, 오락, 중독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네. 좀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하게 하고 어떤 환경적인 어떤 구성을 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 때를 기억을 합니다. 그 어느 날은 이제 게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컴퓨터 스크린이고 여기 이제 형이 앉아가지고 형 방이었죠.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제 게임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컴퓨터에 손을 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는 형이 이제 친형이 갑자기 저한테 주먹을 날렸죠. 예. 그래서 제가 얼굴에 맞았어요. 그래서 그 주먹을 맞는 순간에 안경이 날아가고 갑자기 이제 형방은 뭐 UFC 경기장 같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고 형은 이제 저를 막 때리려고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서 모니터를 집어 엎어버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약간 이게 스톱이 된 거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모퉁이돌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이 선교단체에서 뭐 선교학교 이런 걸 했습니다. 북한 선교학교. 여기를 저희 친형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여기 데려가서 이날 저희 친형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요. 예. 지금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 이 집회를 참석한 날이 자기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할 정도로 뭐 굉장한 은혜가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은 아마 이게 이 모퉁이돌에서의 그 선교 집회에서의 은혜로 이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마치 뭐랑 똑같냐면은 예수님이 탄 배에 풍랑이 불잖아요. 그죠?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풍랑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고 풍랑을 멈췄어요. 그러고 나서 도착하니까는 거라사 지역의 뭐 광인,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몸 안에서 자리 잡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죠. 이 사건을 보면은요, 이 사람 몸에서 떠나게 될 귀신이 있을 일을 먼저 알고 능력을 행사해서 풍랑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막았다. 못 오게 하려고 저항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전혀 무리가 되는 해석은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전에도 오랜 그런 싸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게임을 끊기 위해서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진짜로.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그러고 나서도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느냐. 사실 그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계속 행동과 환경과 생각들을 바꿔나가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겠죠. 그죠? 왜냐면 이런 기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중독적인 습관, 어떤 영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그런 행동을 해왔어요. 게임이 됐든 뭐 음란물이 됐든 아니면 뭐 마약이 됐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5년,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뭐 어느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2박 3일짜리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관찰해 볼 때 경우가 두 가지더라고요. 진짜로 한 방에 역사가 돼서 몇 년 동안 그러고 사는 게 확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있죠. 없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신 게 없으시니까. 그래가지고 15년, 20년간 해오던 것을 한 방에 끊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무슨 뭐 마약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술 중독이 됐든, 아니면 뭐 나이트클럽이 됐든, 뭐 하여간에 한 방에 끊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은혜를 받지만은, 오랫동안 잠식해오고 자리를 잡은 영들이 정체를 감추고 숨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일단은 숨었기 때문에 좀 잠잠하지만은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기네들이 굶어 죽겠다 싶은 시점에 최후의 총동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죠? 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은사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 행실을 잘하는 것이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물과 똥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냄새를 맡고 파리, 쥐떼들이 찾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파리를 보고 강력한 F킬러를 뿌리는 거예요. F킬러를 강력하게 뿌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오물과 똥을 안 치우면은 몇 분 뒤에 파리가 다시 오죠. 그죠? 사실 이 단계는요, 참 힘든 단계. 왜냐면은 파리는 파리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파리는 파리대로 잡으면서 오물과 똥도 치워야 되죠. 두 개를 같이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파리는 파리대로 잡으면서 오물과 똥을 치우고 깨끗해진 곳에 꽃을 심습니다. 그죠? 뭐 장미꽃도 심고 무궁화도 심고 들국화도 심고 뭐 여러 가지 꽃을 심어서 꽃밭을 만들면은 이 향기를 맡고 나비가 날라오죠. 그죠? 다 오물과 똥을 치운 곳에 청소하고 꽃을 심는 거죠. 이때부터는 나비가 날라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꽃밭에 꽃 냄새를 맡고 파리가 날라오신 것을 보신 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질 자체가 바뀐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것은 이런 싸움들이 수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축사를 하고 나서도 어떤 다른 어떤 성령의 행실이 자리를 잡도록 만드는 것은 그것이 은혜로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적지 않은 경우에는 길고도 긴 싸움이라는 거. 이 비디오는요, 오늘은 나의 행동이 내 안의 영에게 음식을 던져준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좀 비슷하죠? 성령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나 아니면 악한 영이 자리를 잡아가는 거나 좀 약간 원리가 비슷하죠. 왜냐면은 영의 세계니까. 비슷한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이 없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 안에 혹여라도 자리 잡은 어떤 그런 어둠의 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에게 내가 어떤 음식을 주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절대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눈물 흘렸다고, 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눈물 흘리고도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이 단계로 다들 진입을 하시기를, 절대로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은 어둠의 영에게 음식을 던져주고 식량을 던져줘서 어둠의 영이 나를 더 크게 지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꼭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